대종경 수필본문 제1서품 5 제10장 대종사의 교화 방법과 본의 기성조합 시창 2년 8월경에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을 창설하시고 대종사께서 단원의 취지를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경영한 바 공부와 사업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며 보통 사람이 다 하지 못한 바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아니면 능히 그 성공을 기약하지 못할 것이며 또는 우리의 현금 생활이 모두 무산자의 처지에 있으니 의복 음식과 기타 각항 용처의 특별한 소비 전략이 아니면 단 머던의 자금을 판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즉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생명 보호에 별 필요 없는 술과 담배를 끊되 재래의 매월 분 얼마가량 소비되는 것을 참조하여 그 소비 대금을 본 조합에 저축하고 또는 의복, 음식 등에 혹 절약할 정도가 있거든 그것을 단행하여 그 절약된 금액을 본 조합에 저축하고 또는 의복, 음식 등에 혹 절약할 정도가 있거든 그것을 단행하여 그 절약된 금액을 본 조합에 저축하고 또는 재래의 휴식일을 정도에 따라 좀 축소하여 매월 특별 노동일을 정하여 그 수입된 이익을 본 조합에 저축하고 또는 각자 부인에게 부탁하여 매시 심의를 집합 저축하게 하고 또는 전일에 실행하여 온 천재에 대하여도 천재께서 자금 이후로는 그 행사를 폐하고 소비 대액으로서 본 조합에 저축하여 장래 사업에 실용하게 하라는 분부가 계시니 우리가 만약 이상에 말한 바 모든 조항을 지성 실행한다면 이것이 모두 폐물 이용과 진압 태산격으로 장차 큰 자본이 적립되어 우리의 공부와 사업하는 데 반드시 완전한 토대를 이룰 것이다 하시니 단원 등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환히 복종하는지라. 불법연구의 창건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6. 방언 역사와 회실 건축 시창 3년 인근에 거주하는 부호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원래 본면에 세거한 사람으로서 운별이 또한 유세하던 바 조합원이 방언공사의 착수함을 보고 곧 분쟁을 일으키어 간석지 대부 원서를 쌍방 제출한 후 관계당국에 빈번히 출입하여 운동이 심히 맹렬하니 좌우 방관자들은 단지 사태의 추세만 보고 이 토지권이 장차 그 부호의 소유가 될 줄을 예단하는 자까지 있는 동시에 조합원의 헛된 노력에 대하여 많이 민망한 생각을 가진 자도 있고 또는 조합원 중에서도 대단히 낙심하며 그 부호를 깊이 원망한 태도를 보이는 자도 있었다. 그때 대종사께서는 조합원에게 일러 가라사대 공사 중에 이러한 분쟁이 생긴 것은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려 하심인 듯하니 제군은 조금도 거기에 끌리지 말고 또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도 말라.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오는 것이 이치 당연함이거니와 설령 우리의 노력한 바가 헛되어 저 사람의 소유로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으며 또는 우리의 본의가 항상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기로 하였으니 비록 처음 계획과 같이 대중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못하나 그 사람도 또한 대중 중 한 사람은 되는 것인즉 다만 한 사람에게라도 그만한 이익을 주지 않는가. 이때에 있어서 제군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증을 위하는 생각만으로 근실히 노력할지어다 하시니 조합원 등은 이 넓은 법서를 듣고 더욱 감탄심을 내어 공사를 여전히 진행하였더니 그 후에 대부 허가서가 다행히 본 조합으로 나게 된 바 분쟁은 드디어 사실로서 해결되고 일반 관중의 조합에 대한 신뢰도 또한 한층 깊어졌다. 불법연구의 창건사 말씀 중입니다. 서품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원기 2년 8월에 그간 모여든 제자들을 모아서 기성조합을 창설하십니다. 그때 이름이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입니다. 이때부터 교단 창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앞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전략, 근검 전략, 절약, 절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바로 수행품 8장에서 돈 버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매시 심의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보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일에 실행하여 온 천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천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강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으시기 위해서 치성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의 성향이 신비한 이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천재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점점 회상에 맞는 성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짐짓 천재께서 이제 지금 이후로는 그 행사를 폐하고 소비대액으로서 본조합에 저축하여 장래 사업에 실용하게 하라는 분부가이시다 이런 말씀으로 이분들의 성향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원불교의 창립 정신 중 이소성대가 있습니다. 교단품 30장에서 이소성대는 천리의 원칙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원불교의 시작은 바로 이 이소성대 정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소성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품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방언공사와 함께 그때 큰 사건이 하나가 이제 일어나죠. 방언 당시 돈을 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 당시 돈을 빌려준 인근의 부자가 그 빌려준 돈을 빌미로 관청에다가 간섭지 대부원서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로비 활동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하려고 이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들을 당연히 조합원들의
불만과 또한 불안한 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제 낙심하기도 하고 깊은 원망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이제 그러한 좀 약간의 이제 위기 상황이었겠죠. 이럴 때 대종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바로 대종사님의 위대한 취사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도리어 원망심을 내지 말라 하시고 이치의 당연함이거니라. 이것은 바로 사필 규정의 이치거든요. 사필 규정의 이치로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으면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대단한 신법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논을 만들면 결국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논을 만들어준 어떤 그러한 이익은 될 것이고, 여기서 또 하나는 그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부호 말씀입니다. 이 부자 사람도 또한 그 대중 중에 한 사람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기로 했으므로 그 사람도 대중 중에 한 사람이니 또한 그 사람이라도 그만한 이익을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법으로도 참 그러한 마음을 내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대흥사님께서 원불교 4대 강령 중 하나인 무아봉공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조합원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불안감을 다 해소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를 성공을 시키게 됩니다. 결국은 사필규정의 원칙으로서 불법연구회의 대부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